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3절에서 5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53절부터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져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주님과 영적 치유라는 메시지로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예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식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세례식이에요. 2주 전에 우리가 세례식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식이 성례가 오늘 성찬 예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세례와 우리 세례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우리 죄가 다 용서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세례라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그죠? 구약 시대에는 6월절날 어린 양을 2마리를 가지고 제단에 와서 두 마리 다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우리 백성들의 죄를 이 양의 머리에다가 다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다 양에다가 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죽여가지고 제단에 바치고 한 마리는 이제 해방받았으니 너는 자유함을 누리라고 풀어줍니다. 그 예식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성찬 예수님이 직접 그러잖아요. 떡을 먹이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라는 거예요. 떡이지 왜 살입니까? 그죠? 그 말은 이건 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자, 먹는 자는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이 피를 마시는 자는 모든 죄에서 해방받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제가 많이 듣는 말이 뭐냐?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던데요. 그래요. 또 뭐라고 하느냐? 복음 없는데도 잘 살던데요. 그런 소리를 제일 많이 들어요.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늘 그랬어요. 교회 안 다니도 훨씬 잘 사는데. 교회 안 다니는 거 그만두고 저렇게 악랄하게 하는데도 잘 사는데. 어머니같이 열심히 해봐야, 어머니같이 살아봐야 되는 것도 없던데 뭘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라고 합니까? 그랬어요.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저는 인생이 완전히 참 실패의 길이 아니라 거의 죽음의 길로 갔어요. 31살에 신학대까지 다 졸업하고 전사로 가가지고 그때도 뭐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제일 제 축복이라면 뭐냐? 뭐가 일이 잘 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세상이 보여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그죠?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어떻게 믿냐 그러는데 성경이 거짓말이라 그러면 벌써 없어졌어요. 성경은 부록도 없어요. 성경은 다시
누가 편집하는 것도 없어요. 수천 년 동안 계속 우리에게 캐논이라는 기준이라는 것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땅의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고 훌륭한 사람 같고 많이 배운 사람 같은데 12가지 문제에 딱 잡혀 있어요. 성경은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3가지 함정에 딱 사람들이 다 묶여져 있어요. 그 3가지 함정이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을 건드렸어요.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가 부처가 되는 거야.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네가 주인이 돼버려. 내가 우리 개인이 주인이 돼버렸어. 이 틈에 이 함정에 딱 묶여졌어. 나라는 여기에 딱 묶여졌어. 또 한 가지는 어디에 묶여져? 어디 함정에 묶여졌냐? 창세기 6장이라는 물질에 딱 함정이 묶여졌어요. 여러분 돈 있으면 좋은 집, 좋은 차, 돈 있으면 어디든지 여행을 가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자가용 비행기도 사갖고 날로 다니고 그래요. 그러나요 이 사람은 큰 울타리에 딱 묶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자기 돈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은 누가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돈 쓰는 거 계산하고 이렇게 안 하죠. 그 사람들은요 국세청에서 따라다녀요. 세무서에서 따라다녀요. 검사들이 따라다녀요. 그 사람들은 경찰들이 따라다니고요.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하고 다녀요. 그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 걸고 탁 들어맞아. 여러분 거기 함정이에요. 또 한 가지 함정이 뭐냐? 그게 창세기 11장 명예라는 함정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들을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 우리 같으면 그냥 사표 내고 나오면 끝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조직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웠기 때문에 바벨탑이라는 함정에 다 묶여졌어요. 이 3가지 함정에 인간은 딱 묶여진 거예요. 그 안에서 잘 되고 그 안에서 뭔가 여유가 있고 그 안에서 행복한 것 같고 막 그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래요. 그 사람들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냐? 딱 이 함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틀이 있어요. 그 3가지 틀인데 그게 사도행전 13장 박수 무당이 그 지역의 최고의 지도자 총독이 박수 무당한테 가서 점술로 정치를 해요. 이 땅의 경제인들, 이 땅의 정치인들이요 거의 우상과 미신 속에 다 빠져 있어요. 이제 4월 달에 우리 국회의원을 뽑는 그런 날이 오긴 오는데 벌써부터 뭐냐? 유명한 무당집에 정치인들 줄을 섰어요. 이거 내가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경제인들이 가서 무당한테 찾아가서 뭐라 하냐.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 묶여져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저 대통령 된다는 거 예언한 사람이라 그러고 아니었잖아요. 또 한 가지 틀이 뭐냐? 사도행전 16장이에요. 경제가 다 그 틀에 묶여졌어. 사도행전 16장 저 에베소 지역에 무당 한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무당이냐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줄 서서 그 무당한테 점수를 받아야 돼. 이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죠? 이게 구약 성경 시대의 사람 구약에 벌써 몇천 년 전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그래요. 얼마나 이 사람이 유명한 무당이냐. 그 사람을 만나려면 며칠 기다려야 돼. 지금도 우리 동업에 어떤 여자는요. 무당이 뭐라고 하느냐. 예약을 오고 라는 거예요. 예약을 하고. 희한한 시대가 왔어요.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도 자기가 주인이래. 가서 물어봐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봐야 돼. 심지어는 교인들도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잔뜩해요. 목사님도 무당한테 찾아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개척해야 잘 되냐 무당한테 묻는 시대가 왔다.
선교사님은 어느 나라에 선교 가야 되느냐 무당한테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점술한테. 이 틀에 딱 묶여져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전이 큰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 신전은 어떤 신전이냐,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먹으려고 짐승을 잡으려면 반드시 거기가 제사를 지내야 돼. 제사 지내고 나온 음식을 갖다가 파는 거예요. 완전히 우상 문화가 지역을 다 장악했어요. 여러분, 무당, 점술, 우상, 종교 얘기가요, 사람들 다 틀이 딱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 입시철에 되면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 가야 되느냐, 자기 실력대로 가야지 뭘 어딜 가. 그죠? 자기가 봐서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국회의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표가 뻔한 건데 거기를 한번 대충 알아보면, 나 아는 사람 그 진쪽으로 들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쓸데로 없이 그냥 나오고. 이렇게 세상은요, 틀로 딱 묶여졌어. 세 가지 함정 때문에 이 땅에 틀이 딱 돼 있다니까요. 교회도 뭐 때문에 다니냐? 복 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 받으려는 게 아니라 이미 복 다 받았어요. 복의 근원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은 복 근원 자체라니까요. 왜 그러냐? 복이신 하나님이, 복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다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식을 하고 성찬식을 해서 이걸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대로 안 알아듣는 순간에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사건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함정, 세 가지 틀 때문에 인간은 올무에 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올무에. 함정 알잖아요. 옛날에 우리, 지금은 그런 장난 안 하는데 옛날에는요, 동네도 가면 이상한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함정을 파는 거예요. 어떻게 파냐? 그 집 대문 앞에다가 굴을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몸에 뒤로 나오는 것 갖다가 다 부어놓게 부어가지고 흙을 살짝 덮어놔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일찌감치 나오다가 거기 홀랑 빠져버려가지고 온몸에 똥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함정, 그죠? 네가 하나님 된다. 이거 그건 줄 알고 막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걸 보고 함정이라 하잖아요. 올무가 뭐예요? 이 틀이 뭐냐? 다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하려면 어디 가야 돼. 이렇게 뭔가 다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이제는 이게 올무가 돼서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에 딱 올무에 묶여져 있어. 그게 여러분 좋은 것 같잖아요. 그죠? 지옥 같은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묶여졌어. 마귀 자녀로 묶여진 거예요. 또 이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묶여졌어. 이 마음이 묶여져 가지고요, 늘 갈등이 오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마음에 뭐가 그렇게 생각과 무거운 짐이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묶여지고, 그러니까 뭐가 묶여지냐? 육신이 묶여졌어요. 이상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맨날 아프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각종 질병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희한한 시대가 자꾸 와요. 그러니까 뭘 다 가지고도 안식이 없어요. 지금 이게 사람들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사는 우리 후손들이 또 부모 조상들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가 이게 쫙 내려오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육신으로, 또 우리 내세까지, 우리 후대까지 다 묶여져 버렸어. 그래서 이것이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아파트에도 매일 누가 와서 차 갖다가요, 뭐 명상으로 오세요. 명상이 뭐 건강에도 좋고 뭣도 좋습니다. 여러분, 묶여진 인간이 명상 가서 맨날 앉은들
별별 없는 거예요.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어봐야 별별 없어. 그거 나와야 돼. 우리 기독교는 뭐냐? 이 모든 묶여진 함과 틀과 울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거기서 막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하느냐? 거기 갇혀진 사람들끼리 뭐라고 하느냐? 거기서 명상해라, 나를 찾아내라, 거기서 신을 받아야 된다, 뭘 체험해야 된다. 백날 해봐야 묶여진 데서 풀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불교가 일어나가지고 뭐 하느냐? 템스테이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절간 좋은 데서 공기 먹어가면서 마음을 비우는 거 한다는 거예요. 마음 계속 비워봐야 우물 안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때는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안 그러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 비워놓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하는 거냐? 하나 여기서 우리를 완전히 뽑아내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마라. 그죠? 오늘 야고보서 1장에 야곱이 자기 형의 400명이 데리고 오는 그 자리에서 약복강에서 홀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왜 그렇게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이론으로는 다 아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도 맨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는 어릴 적부터 왜 내 길은 이런 길입니까? 저는 희한해요. 내 길이 막 좋은 길이 하나도 없어. 한 번도 편안하게 이렇게 간 적이 없어. 그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요 계속 그게 인생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네가 네 생각대로 판단하니까 네 생각대로 보니까 그게 다 문제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음의 입장에서 봐라. 네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바라는 거예요. 야곱이 다 보내고 자기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곱과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야곱이 이제 마지막 판이니까 죽기 살기로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안 놓는 거예요. 막 끝까지 붙잡고. 지금 이제 해가 떴으니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축복하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곱아,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가 아니에요. 야곱아, 다시는 네 이름 야곱 사기꾼이라고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해라.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들이에요. 별로 뭐 싸워보진 않았으니까 이겼다고 뭐 생각 안 하는데 야곱까지 기도도 안 했는데 뭘 이겼냐는데 이긴 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사기꾼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된 하나님 백성이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의 신분을 제대로 회복되는 날 모든 게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오늘 성찬식이 바로 그거예요. 그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이 떡,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라는 근거 있는 증거가 다 말씀이에요. 아이고 내가 어느 날 구원받았는지 어느 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날짜가 언제인지 알 거 없어요. 그건 나도 몰라요. 제가 생일이 딱 정해져 있는 날이 있는데 그날이요 별로 안 좋아. 왜 그러냐면 제가요 음력 1월 2일이 제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설 먹고 난 거 내가 주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일평생 하니까 우리 식구들이 이 생일 나쁘다 해가지고 양력으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양력서를 만들었는데 내가 그걸 맨날 달력을 쳐다봐야 알아. 아이고 참 내가 그래서 나는 완전히 복음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런 것도 필요 없어 저에게는. 여러분 언제 내가 나왔는지 누가 내 생일이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나오자마자 딱 달력 쳐다봐 1월 2일이구나. 그렇게 아는 사람은 한 번도 없어. 한 50년 동안을 우리 집에서 맨날 그날에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날 생일인 줄 알았는데 양력으로 바꿔놓으니까 내가 헷갈려 죽겠는 거라. 왜?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 차이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근거예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말씀의 근거예요.
또 뭐가 근거냐? 저 십자가가 근거예요. 여러분, 저 십자가를 생각하면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그래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같이 저기 죽었다 그래요. 저기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누는 피와 살이에요. 이 성도님들이 이걸 드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날마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부활을 이해해야 성찬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느냐?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 했느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죠? 말은 그 사람을 상징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계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계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그것을 성육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직접 십자가에 해결하기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부터가 기적이에요. 이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천의 몸에 오셨냐 그러는데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없는 데서 유를 만들어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창조의 능력으로 천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어야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 부활도 뭐냐? 창조적인 능력의 역사예요. 어마어마한 증거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언을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그 예언을 선포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처녀가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계시록 12장 9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 귀신들 사단 마귀를 머리통을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천의 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그분이 진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 아무도 다 인정해요. 불신자도 인정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분이 죽었다 부활했다는 사실은 안 믿어요. 이걸 믿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들어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를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야 돼. 이 십자가는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말했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류는요, 살아있는 존재 같은데 사실 죽은 존재예요. 다 묶여진 것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2가지 문제에 다 묶여져 있어요.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버렸다는 거예요. 12가지 문제를 싹 십자가에 담당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알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성찬이 뭐냐는 거예요. 성찬.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야 되고 왜 죽어야 되고 왜 부활해야 되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걸 믿는 자들에게 오는 결과가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병원에 입원되면 가서 기도할 때 꼭 제가 이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 갖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그렇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우리가 뭐 했는지를 알면요 이런 표적이 오게 돼 있어. 결과로 믿는 자에게 이 결과가 다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야간에서는 안수 잘 안 하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자신이 이거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에게 뭐가 오느냐? 표적이 오는 거예요. 표적이. 어떤 표적이냐? 그 표적이 오는데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르면요 귀신이 쫓겨나게 돼 있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그죠? 뭐 언어를 한다는 말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통해서 사람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면서 뭐라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죠? 성도님들 너무 이렇게 막 위생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묶여질 정도, 정신 문제 올 정도로 할 건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너무 면역력이 없는 것도 문제잖아요. 너무 많은 것도 문제겠지만 뭐 없는 것도 문제잖아요. 적당히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확히 두게 돼 있어. 사실 우리는 다 죽어야 돼. 사실은요. 맨날 죽을 천재라. 막 공기 나빠서 죽어야지, 물 나빠서 죽어야지. 뭐 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뻣뻣이 살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 몸에다가 모든 걸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요, 이게 기능이 다 회복되게 돼 있어. 저는 이제 어쩌 하나만 막 병원 막 이렇게 치료하는데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나만 보면 어디 아프다고 자꾸 뭐 찔러싸고 그래가지고 구천해 죽겠다니까. 그런데 선생님 말 들으면 나는 벌써 죽었어요. 나도 그렇게 알아요. 벌써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래요. 상대방이 놀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여러분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이제 나를 뛰어넘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표적으로 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더 중요한 거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뭐라 했느냐? 우리가 이 일을 가서 증거하고 이 일을 가서 실행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보고 우리 신학적인 증거로 뭐라 하냐? 신학적인 단어로 분뇨 그래요. 분뇨.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양대가 찬양할 때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누가 동원되느냐? 주위에 천사가 동원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것들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안 줬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 실제적인 증거를 가지고 뭘만 알으면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딱 주셨다니까. 뭘 줬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을 딱 주셨어요. 우리는 막 궁금해 죽겠어. 그냥 언제 내가 막 좋은 대학 갑니까? 이번에 내가 대학을 어디 갑니까? 언제 갑니까? 장가를 언제 갑니까? 언제 죽습니까? 언제 낫습니까? 우리는 막 그런 소원을 듣고 싶어해. 그죠? 목사한테 와가지고도 상담하는 거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한다니까. 무속인처럼. 이리 가봐라, 이리 가봐라. 이런 거 듣기 싫어요.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뭐라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안 한다니까. 야곱아, 나한테 기도해봐라. 내가 그러면 네 형 마음을 움직여 줄 거다. 이런 말 안 한다니까요. 뭐라 그러냐? 네가 누구냐?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노? 그러다. 네가 하나님 자녀냐? 마귀 자녀냐? 그러다. 하나님 자녀인데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인데요. 그럼 뭐 걱정이노? 이것만 확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만 내리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라 했느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회복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내 병이 언제 났습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임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죠? 이 성령이 나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훈련 받으면서 목사님한테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래. 기도를 어느 날 어디 가서 하는 것보다 계속 해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냐? 호흡으로 기도하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 호흡으로. 호흡을 이렇게 우리 몸에서 나쁜 것들이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야잖아요. 대변으로, 소변으로 다 나가고, 공기로, 산소를, 호흡을 쉴 때 거기 다 나가잖아요. 호흡으로가 제일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 불지 말고 천천히 그냥 내 뱃속에 있는 걸 짜내면서 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배가 뺄렁 나올 때까지 들이키라는 거예요. 호흡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호흡을 뱉을 때 하나님 내 안에 모든 내 육신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앞길을 막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요즘 기도가 재밌어요.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 떠나갈지어다. 들이키면서 좋은 공기가 우리 몸 안에 딱 들어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 생각, 내 영혼, 내 생각, 내 마음, 내 육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우리 교회 기도가 남들이 보면 이상한 기도예요.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와 이 장로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을 돕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그죠? 사업의 문, 경제의 문, 이 학업의 문, 모든 문을 막는 흑암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밖에 안 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번에 이 집에 사업이 뭘 주세요. 이 기도 안 해요. 왜 그러냐?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 바 아는 건 뭐냐? 이 장로님, 이 성도님, 이 집사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평안하게 어떤 문제가 왔는데도 평안해져. 그러면서 뭐가 발견되느냐? 그 문제를 주신 이유들이 발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찬 예식에서 기도가 실제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걸 주시면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속에 또한 하나님이 많은 증거거리를 주려고 우리에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는 어디 가서 무슨 일 시키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할래요. 뒤 가서 불평하고 그러면 응답 없어요. 하나님이 저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불평하. 그리고 이해해놓고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속에 가야 보이는데 그걸 실행해야 보일 거 아니야. 하나님 역사는지. 이론으로만 머리로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 교회에서도 너무 나는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이 여러 모임들이 많아. 그 어떤 사람은 안 와. 어떤 사람도 안 온다고 난리야. 내가 볼 때는 아무 필요 없는데. 그죠? 안 오는 사람이나 안 온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똑같은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서 보면요. 기도해 줄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게 보이게 돼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기도 제목이 많냐? 그게 정상이에요. 왜 저 사람은 맨날 문제가 많냐? 정상이에요. 그분이 그 응답을 받아야 증인되게 돼 있어요. 우리 뭐 딴 것까지 증인들하게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되려니까 증거를 주려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데 무슨 증거를 주겠냔 말이에요. 그래 문제를 줘서 응답을 받아봐야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 역사가 살아있는 걸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없는 분 힘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증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는 귀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4가지를 꼭 알으셔요.
12가지 인생의 올무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것 같으죠. 그 삶 자체가 지옥 같아요.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는 건 그건 나중이에요. 그런 생활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식을 늘 해가지고, 어떤 교회는 지금도 매주 예배 때마다 성찬식 하는 교회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메시지 중에 최고 메시지예요. 우리가 떡을 먹을 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응? 피를 먹을 때 내 죄와 내 운명, 내 팔자 모든 걸 다 회복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부활의 증거가 임할 것인 거죠. 딴 것까지 증인되는 증인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자신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의 능력을 늘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받는 그리스도의 잠든 능력과 증거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쳐내면서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즉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